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아침 저녁 또 새벽 공기가 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절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전도하는데 왜 아볼로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마 지난번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요한의 세례를 좀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의 영향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 줄 알았는데 예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요한에 대한 얘기는 듣고 요한의 세례만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된 이유가 나온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전도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제자예요? 너희가 믿을 때 2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뭔 소리 하노? 성령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좀 표현은 좀 웃기는데 단계가 있는데 너 교회 와봐.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교회 와봐. 왜 가노?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갈 수 있고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첫 단계 교회 와봤어요. 천국이 안 보여 아직도. 그죠? 천국 어찌 가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 이제 이 단계까지 가르쳐 주는데 이 어떤 제자들은 교회 와봐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제자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교회에 왔는데 천국은 가야 되는데 간다 하는데 왜 가는지를 몰라.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몰라. 그거를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요. 어떤 환경은 여기는 섬지역이니까 옛날에는 배가 없으면 육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움도 짧을 수가 밖에 없고 그런 특수사정이 있는 거예요. 또 산골짜기 지리산 오지에 제 친구들 목사님들이 몇 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굽이굽이 가요. 굽이굽이. 지난번 요번 바람 말고 요번 바람 어쩐 건 제가 통화를 안 해봤는데 지난번 바람에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 종탑이 있죠. 종탑은 멀쩡했는데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 지붕이 무려 1km 이상 날아갔더라고요. 그지 교회가 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바람 불어보겠죠. 반 3분의 2가 날아가가 다 뜯겨가지고 날아갔다. 뜯기는 소리가 거의 공포스럽게 들렸다네. 그래서 거의 뭐 사모님은 거의 뭐라 하나 그런 거 어쨌든 뭐 공포에 가까운 그걸 느끼고 그때 한동안 치료 병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 스트레스에 눌림 막아가지고 애먹었어요. 그래가 지금은 다 깔끔하게 여수에 여수인가 어딘가 이렇게 그런 걸 아주 원가만 받고 교회나 이런 일들을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단에 그분들이 막 봉사하듯이 다 봉사해주고 교회 안까지 비서는까지 다 잘해주고 했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 조금만 찬조하고 왔는데 찬조하기 그렇죠. 부족하죠. 많은 비용 들잖아요. 일꾼들 밥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하루 한 15일 이상 했다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이 달라. 어떤 사람은 배움이 듣다 보면 그 선생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요한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 들었으면 예수에 대해 알겠죠. 세례는 알아. 세례. 그러나 세례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죠. 학교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학교라는 얘기를. 근데 뭔 학교인지 몰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에 애가 태어났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만 태어난 거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가 어쨌든 아볼로 언급한 거 봐서는 아볼로에 인하여 막 건너서 전도를 받았던 사람 같은데 그래갖고 했는데
성령의 존재를 아예 모릅니다.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바보들 이러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이르되 3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뭐죠? 물세례. 물세례는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의 의식이죠. 회개의 의식. 물세례를 받는데 받긴 받는데 우린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 물이란 물 보세요. 물. 아이고 물이네. 자, 물세례. 이걸 들어보고도 시원찮은 판에 사람한테 양이 적어요. 근데 요만큼 지금 이러니까 이 감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게 세례의 의미를 잘 몰라 사실은. 특히 우리 통합청이나 합동청은 침례는 침례탕이 있다 그랬죠. 그거 이제 집어넣어갖고 완전 빠뜨려갖고 죽음을 체험시켜. 올라오려면 눌러갖고 못 올라오게. 이래야지 올려줘요. 그래 죽음을 체험하는 거야. 내가 세례받음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내가 죽는 거다. 나는 이제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삶이다. 이런 세례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측의 통합 측의 세례랑 침례 쪽의 세례랑 완전 달라요. 특히 이스라엘 쪽 세례하고 우리하고도 다르고요. 특히 저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막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쪽도 그래도 기독교 쪽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세례 한겨울에도 세례를 해야 되면 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델델들 그냥 동태가 되어 나오는 거죠. 동태 몰라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안 흐르는데 꺼내놓으면 다 얼어붙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세례의 의미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잠깐 생각해 볼까요? 고정된 생각만 한다면 유연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어요. 유연한이 뭐냐? 부드러운 생각. 한 번도 듣지 못한 성령님 계시다 할 때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 같으면 뭔 소리 하노? 또 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아니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풍악 소리 나면 안 되거든. 우리 교회에서 만약 푹을 치고 뭐 장구 쳤다? 이거 뭐 저쪽에 제명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쫓기나는 거야. 응?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기타 이런 거 안 됩니다. 응? 풍금 뭐 좀 발전한 데 피아노까지는 있는 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문화가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것도 악기 쓸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시편에 모든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해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해라.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해라.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악기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하라고 했는데 왜 생각을 고정시키냐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낯선 사람이죠. 사실 바울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용할 믿음의 그릇이 그들이 확장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혀를 내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도 안 하고 성령의 존재도 모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심이 없었다. 회개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물세례를 할 때 죽음을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준비하면서 뭘 하느냐?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내가 세례받을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정화를 하나님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켜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마음 깨끗해지고 난 이런 인생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세례받을 때 결심하는 거죠. 제가 세례받을 때 저는 어디 있느냐? 내가 목사님 하는 말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땡땡땡 신땡땡은 세례받았으니까 세례교인이야?
이제 헌금도 해야 되고, 보통 그런 저 그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뭐 헌금하라 그러고 모든 공립에 다 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와, 충격이었죠, 저. 공부한 학생 보고. 근데 그게 와야 돼? 하는데 제가 순간 뭐 했을까요? 갈등했죠. 네 하면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네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모든 공립에 가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갔어요. 제가. 담 뛰넘어가서 갔다 했잖아요. 저희 담이 저보다 키가 더 컸으니까. 기어 올라가면 옛날 담은 이제 브로코 담. 브로코 알죠? 블록? 이게 다리를 이렇게 걸치면 조금 파해갖고 건너갈 수 있거든. 점프해가지고. 그때 키가 작으니까. 걔가 딛고 막 넘어갔다가 오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대문이 양철 대문인데 들어가서 온 게 찍 소리 나면 다 깨니까. 어쨌든 믿음을 지키려고 저는 말 한마디 책임지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다시 요즘에는 이제 뭐 이때는 요한의 세례 초창기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요한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신은 이를 믿으라 했어요.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 네 뒤에 오는 신을 누군가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피부 속에 사람들 귀에는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내는데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를 깨우쳐주는 선생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는 큰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아요. 그가 곧 예수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그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백날 첫날 얘기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평강을 얻어요. 평강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자녀가 아버지한테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자녀가 네 머리 컸으니까 니도 자식 키우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맞아요. 사람은 맞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녀잖아요.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은 신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 의지할수록. 독립식 키우는 게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거라. 하나님은 자녀가 자기한테 더 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찾아와야 오기를 원해요. 주님이 찾아갔을 때 하도 안 오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 안 오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여기서는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짐이 되어야 되겠다. 좀 다른 관념인데 내가 하나님 짐이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기 자녀가 자기랑 얘기도 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나누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그 말이 들렸을 때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삶으로 이끄는 비결이에요.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던 증거로 성령의 선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 병도 잘 고쳐주고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 때 병도 막 고침받고 이러잖아요. 바울이. 또 베드로가 뭐 할 때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밟아 지나가면 사람이 다 나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 갈 때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혈류병 몸에서 피가 나서 안 멈추는 병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살짝 대니까 다 나아보다. 그게 그런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성령의 역사를 이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무슨 방언이 또 외국말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귀신이나 다른 우상이나 샤머니즘이나 뭐 섬기던 것들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 섬기겠다고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로마의 압제배.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어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누구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걸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돕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듣고라는 게 되게 좀 5절 그들이 듣고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졌다. 그 뜻입니다. 듣고 수용하는 은혜의 그릇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옹졸한 마음과 그릇은요 거부하였겠지만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지식을 말할 때 사람들은 충돌합니다. 거부하겠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그 듣는 은혜가 있었어요. 들어지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란 말은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듣고 영적인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심령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막힌 문제는 뚫려 주시고 몸의 혈관들이 막힌 것은 뚫어서 잘 돌게 하시고 이후에 집에 가서 잠도 잘 자게 해 주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그게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 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6절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세례 주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역사가 나타난 성령의 일하심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확실한 표정을 나 너에게 1,000원 줄게. 근데 1,000원을 안 주면 바로 안 주면 허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1,000원을 꺼내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확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수가 성령 임함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 여러분 들었죠? 요한의 핵심 가르침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뒷부분을 잊어버렸던 거죠. 뒷부분은. 물세례만 집중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있는 거 보면. 그러면서 불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참신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전달이 잘 안 되었던 거죠. 어쨌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본질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 예수 이름을 통하여 주실 성령 세례가 본질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진정한 세례는 회개의 촉구하는 물세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를 받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회심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계심을 그들로 믿게 했는데 12명이면 12명이지 12명쯤은 뭡니까? 12명쯤 되니다 이렇게 되죠. 표현이 12명 숫자는 뭐라고 했죠? 완전수. 7도 완전수고 우리나라는 3을 좋아하는데 3을 저는 좋아합니다. 3분만 참아준다. 근데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2라는 숫자가 완전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부분 12문, 12진주문, 뭐 12보석 다 12를 상징하고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느냐 신천지 주장하는 게 12지파를 곱하기 하면서 12, 12 하면 14, 144가 되거든요. 그 숫자에다가 뒤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들인데 뭐 그런 건 어렵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어떤 이는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마음이 굳었다는 뭐라고 했어요? 딱딱하다. 우리가 길이 원래는 이렇게 비가 오면 땅바닥이 젖어 있죠. 그런데 그걸 자주 당기면서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딱딱해지죠. 그걸 굳었다고 합니다. 그걸 굳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영어 단어가 뭐냐? 콘크리트란 단어입니다. 콘크리트가 굳다는 뜻이. 콘크리트 몰라요? 우리 교회 안 만나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그게 콘크리트. 그게 굳었다. 굳다라는 말이 뭐냐? 땅이 딱딱해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바울을 통해 떨어졌는데 9절 어떤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들하고 실갱이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석 달이나 강론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석 달이나 배웠으니 얼마나 많이 좋은 지식들을 또 믿음이 성장했을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바울은 또 2년 동안 같이 그들과 동고동락합니다. 아마 그래서 에베소가 우상의 득실득실하는 지역인데 가장 나중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10절에 순종의 열매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해줘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홍시를 좋아해요. 감홍시.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감홍시 잘 드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그거 되니까 홍시 이런 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유를 알아봤어요. 저는 이게 손에 뭐 묻히고 먹는 걸 싫어해 보니까. 그 요즘 사람들은 뭐 장갑 끼고 먹더래요. 그런 거 자체도 싫어해. 그래서 손에 잡고 먹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지 그건 뭐 자기 취향이죠. 감홍시 좋아하는 사람 있고 땡감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죠? 또는 뭐 꽃감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르잖아요. 감은 감인데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유대인 헬라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또 외국 언어로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 말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똑똑해서 그리스 말로 했겠지만은 또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알아듣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잖아요. 순종했다는 뜻이.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의 존재도 모르던 사람들한테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12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몸에서 본문에 보니까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능력 있는 바울이다 이 뜻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일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쓰던 이게 이름 뭐예요? 마스크. 제가 마스크 썼는데 이거 목사님이 쓰신 건데 아이고 목사님이 쓰신 게 목사님 능력 있으시지. 내가 이거 갖고 가갖고 한번 쓰면 내 이거 축농증 또 기관지 없어지겠지. 내가 제가 이제 언제 갖고 가갖고 해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갖고 가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건강히 잘 그러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치유 일어납니다 해가지고 했다. 고침 받는다. 그 뜻이 지금 바울의 경우는 저는 아닙니다. 병 걸려요. 갖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몸에서 가져간 이런 것들도 능력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악기가 악기를 물리친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진 이유가 뭐냐면 13절. 이에 돌아다니는 마소나 어떤 이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막 시험 삼아 해서 얻어 걸리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이 TV에 보면 소원하고 바라고 막 있는데 거의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듣기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뒤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뭐 삼신할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붙어요. 뭔 뜻이 이해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하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부처님, 뭐 삼신할매, 조항신 자 딱이 쭉 불렀어. 얻어 걸린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또 해줬어도 얻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잡다한 신들 중에 한 개로 예수를 취급하게 돼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물리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주님이 성령만이 악기를 물리치고 주님의 권능만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을 악기 중에 물리치는 정도의 그냥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라고?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도 이 일을 해봤어요. 예수 이름을 빌어가지고 했더니 귀신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15절 악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군데 자꾸 이러나? 이러면서 그 악한 귀신들이 이 서게와 7 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배가 벗겨붙어요. 하도 놀래갖고 뭐가 확 달라드니까 보이진 않는데 달라드니까 귀신이 달라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영이 워낙 뭐 그런 게 민감한가 봐요. 16절 그 뛰어올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악기 들린 사람이니까 악기가 그런 거거든 사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 난리 났어요. 에베소 사람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겠다. 망령되이 제가 말하는 이거 함부로는 망령되이 이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제사장들도 귀신하고 귀신처럼 잘못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얼마나 경계된가 잘못됐음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시험 삼아 바울 이름 빌어서 악기 되는 자에게 주 예수 이름 불러 이르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시험 삼아 어쨌든 소문한 예수의 이름 바울의 이름도 듣게 해 주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14절 능력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입니다. 이 잘못하면 이 서기와 7 아들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벌거벗고 도망가는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전에도 말했잖아요. 힘 세다 그랬죠.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칼부림 할 수도 있고요. 불 지를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귀신 들린 놈 와가지고 이 집이 원수 집 아니다 불 지르고 가면 그뿐인 거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용어 많이 있었거든요. 사고 사례. 대대장 막사병에 올려 있어요. 대대장을 수발 들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 군생활할 때 괴롭혔던지 제대하자마자 저놈의 대대장 내가 가서 복수하리라 이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 들고 들어갔어요. 그냥 보도 안 하고 그냥 막 찔러 죽였어요. 그 가족들 다. 3-4명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대장 그 전주에 딴 데로 갔네. 애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정신이 미쳐버린 거죠. 복수심에 그냥. 그걸 사탄마귀가 다 듣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그걸 실행케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늘 요번에 법원권 이제 나왔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그게 작년인가? 올해 초였나? 하여튼 대구 쪽 변호사이죠. 그 변호사 여자 사무실인데 자기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변호사 잘못해줘가지고 내가 졌다 이래가지고 법원간다 가서 불질렀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출장 갔어.
애꿎은 사무실하고 다른 사람 변호사 죽은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악한 귀신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너 내 밥이다 하고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려면 어때요? 우리도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사람이. 어찌해야 돼요? 팽 시켰다. 팽.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나쁜 생각이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생각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악기도 똑똑해요. 악한 귀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예수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래 전보로 좀 가볼까? 좋아해요. 그냥 악기가. 바로 가면 다 맞춰요. 그거 가면 무당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어찌 않노? 그냥 다 맞춰요. 바로 첫부터 맞추고 아이고 다른 문제로 왔네. 다 알아요. 다. 왜 더 똑똑하게 해줘요? 귀신이 더 똑똑하게 해준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자기 자식 되거든. 응? 귀신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전보러 간 사람 또 좀 담이 세. 괜찮아. 같이 간 사람이고 막 이래갖고 왔네. 귀신이 타고 와버렸어. 그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속설같지만 애기들을 우리 사실 애기들 잘 장례식 안 들고 가죠. 병원도 큰 수술할 때 안 들고 와요. 왜냐면 그런 귀신에 떠든다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주 유의해야 된다. 19절 사술, 마술, 무당 짓거리, 무모함을 깨달은 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볼까요? 19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이 그때는 비쌌습니다. 그 책을 모았는데 값이 은 5만. 다시 말하면 하루 일당이 드라크마라는 있는데 5만 드라크마. 5만 일이나 일을 해야 될 정도의 양이 책을 불살랐어요. 얼마나 돈이 크겠어요. 뭘 옛날 책 제가 번역을 보니까 그때 돈은 한 800만 원이 하는데 지금 돈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 그걸 불살하면서 사람들이 뭘 결정했느냐? 이 사술, 마술, 귀신을 힘을 빌어서 뭐 하는 걸 안 하고 주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일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돈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흥하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파워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귀신은 흉내를 냅니다. 어떤 경우는 더 잘못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고기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만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데요. 육을 제어해가지고 육신을 제어해가지고 육을 지맘대로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마귀 악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 했던 거죠. 로마서 7장 8장에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2장에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생각한다. 내가 못 박혔으니까 죽었지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뭐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존심이 셀 게 뭐 있고 안 그렇습니까? 뭐 더 많이 먹고 싶다고 탐욕 부릴 거 없고 그죠? 죽었으니까 나는 덤으로 산다 이거야. 덤으로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는 이제 그의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성령이 존재하는 것만 알려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막 성령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 1980년도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만 끓여도 혼났어요. 우리 제가 다니는 옛날 교회는 합동측 교회거든요. 지금은 제가 통합측이자 우리는 합동측 교회인데 거기는 지금 80년이 이제 좀 넘었어요. 교회가 80년 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70년 됐는데 전통적이다 보니까
뭐 좀 저 검증이 안 돼. 그때만 성령님 뭐 이렇게 성령 체험 이런 게 안 되거든. 8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성령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김주근 목사님, 또 물론 조영기 목사도 고인이 되셨지만 여기서 대학생 선교회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강에 솥을 이따만한 솥을 수백 개 걸어놓고 몇만 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몇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거죠. 성령님의 존재를 그때부터 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면 저 이상한데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데 저희 형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럼 고등학교 됐겠네. 이제 서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갔다 온 게 이런 게 있다.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상하다. 대학교 가더니 애가 이상해져 왔다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폭을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알려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믿음이 이제 한 단계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라 까는 거예요. 여자라 까는지 그거까지 아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우리 믿음이 단계가 내가 교회 가면 좋은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까지만 아는데 교회 가면 좋은데 왜 좋은데? 예수를 믿게 돼. 왜 믿는데? 그분 통하여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세례는 물 세례는 아닙니다. 엄격하게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물 세례는 사람의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변화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본문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소개를 기뻐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었죠. 성령의 일하심이 악한 귀신 축출과 병치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짐 이런 걸로 나타났고요. 성령의 능력은 안수 기도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 기도와 말씀할 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방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수건 얹어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에베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님도 전파되고 성령 세례도 베풀고 흉내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지만 흉내내는 가짜에게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는 가짜에게는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주어지고 변화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익을 포기하는 마술 행하는 자들의 회심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거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다 불살르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터전 일이죠. 마술로 돈 벌어먹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점쳐주면서 돈 벌어먹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겠다는 건 완전 자기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기 살아왔던 걸 완전히 이제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회심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여야만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